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1절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2절과 3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2절에 천국의 소망입니다. 3절에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바로 이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3절에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다시 오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11장에 보았던 것처럼 부활의 약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땅의 무덤 가운데 자고 있는 성도들의 영광 중에 변화되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믿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몸도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 준비하신 그 영광의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그 영원한 멸망, 불지옥으로 가는 날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과 기쁨의 장소, 주님의 영광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표와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도달하는 게 바로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냥 천국에 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것. 출애굽을 보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바로 고기를 먹은 그날 바로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광야로,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그 이끄시는 세 가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은 누구시냐? 길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진리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명이다.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 바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장소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들의 성장과 성숙을 말합니다. 성장과 성숙.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 대신 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분.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연결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찬송 우리가 그렇게 불렀죠.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 하늘이 열어져 있고 사닥다리가 자기 누운 그 땅과 연결이 되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 저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길입니다. 길은 연결입니다. 이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데 율법은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보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병에서 고쳐주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병을 이미 치료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복을 이미 받아 놓으셨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될 터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 어느덧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내 병을 고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이 무거운 짐, 내 어려운 재정의 문제, 내 삶의 어려운 이 관계의 문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말씀이 바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뜨거워질 때 그 말씀이 역사하여 내 삶에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평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은 공급을 말합니다. 공급.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들의 삶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은 우리들이 죽어있는 마음도 살려주는 것이고 죽어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살려주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살려주는 생명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나사로를 살린 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은 그 부패한 시체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돌아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분, 진리가 되시는 분, 생명이 되시는 분.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위축되지 않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왕성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 떠나시면서 모든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성령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보혜사 성령, 바로 이것을 우리 예수님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 충만이 내 안으로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감람 기름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깨를 짜면 참깨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기름이 되어 그 기름병 안에 담기는 것처럼 참깨는 부셔지고 으깨져서 다 뭉개지지만은 그 참깨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우리에게 참기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부셔집니다. 그분의 의로움도 부셔지고 그분의 능력도 부셔지고 그분의 생명까지 다 부서지는데 그 부서진 그 모든 것이 내 안으로 부어지는 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은 이제 내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했지만 한 번 더 16절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참 영어보다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우리 한문 한글 번역이 더 풍성한 것 같아요. 지킬 보, 은혜해, 가르칠 스승사.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보호해 주시는 분. 성령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선한 것,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영의 생각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예, 뒤는 26절 우리 함께 연결됐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 알 수 없는데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르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들이 인간이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의 영입니다. 이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고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는 우리 성도분들도 계셔요. 꼭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임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하늘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과 이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성령이 또 되는 겁니다. 자, 19절 20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참 신비한 거죠. 바로 옆에 두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은 주님을 본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성령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22절에도 가로진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계, 그분이 채워주시는 충만,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있지만
이제는 영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그분이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아멘. 정말 보배로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처럼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온전한 교제와 연합을 말합니다. 15장에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자, 이것이 참 포도나무 대신 이 우리 예수님의 진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교제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거저 주지 않습니다. 온전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합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려올 때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들어오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열매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삶의 방향이 변하게 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우리들의 보는 눈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그 풍성, 그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양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새벽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과 23절에 보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스스로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진리가 내 안에 샘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전혀 새로운 신앙의 차원이 열어지는데 우리 21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 바로 이게 성령의 능력.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몸으로는 제자들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 저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도우시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이 신비한 교제 바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때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구분이 됩니다. 세상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피곤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이 길을 방황할 때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런 은혜 바로 성령으로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임마누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죠. 21절과 23절이 신앙의 열매,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힘으로 할 수 없고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에는 아무 장애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 27절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근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강하라가 아니죠. 평강을 주노라. 능력을 가져라가 아닙니다. 능력을 주노라. 치료를 받아라. 치료함을 우리들에게 직접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선물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바로 주님의 평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았지만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이루어지시는 선물입니다. 이 새벽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